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첫날을 보면은 초면이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둘째 날은 구면이어서 반갑습니다. 셋째 날은 단골이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단골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배우면 단골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같은 소망을 가진 그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수고로운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에 해당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는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한국 사람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왕국회관에서 왔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놀라운 그 성경에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의 프리드리 대제가 궁중 목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증거, 정확한 증거 한 가지만 대봐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정확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민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중학교에 다녔는데요. 이제 중학교를 처음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를 처음 올라가는데 까까머리하고 딱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선배 주번이 있었는데, 주번 아시죠? 선배를 그때만 해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학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으로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둥그러매졌죠. 저 선생님 누구냐?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최석관. 키도 아주 적으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거의 한 70점이 됐어요. 평균 점수가 수학이 70점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의 학생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왜요? 그 선배님이 한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만 되면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물론 수학 선생님한테 따로 맞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그 기억에 어떤 선배가 시범 케이스로 맞았는데, 나머지 우리 후배들은 아주 그냥 수학을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얻을 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고 2534년 동안 국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이사해 버렸어요. 이사한 지 181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황무하고 한피한 땅이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약 1800년 동안 그 일이 있다면요, 그 나라는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에도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저주를 더할 것이고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더하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식교단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빼버리고 그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건희 회장님 그 유언장을 받아가지고 재산 삼성 물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려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 대한 교회 서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조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교훈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예언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5절에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을 밤의 빛으로 두었다. 이 규정이 바뀐다면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속도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증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 특별히 근동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를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이스라엘 민족하고 소송해보자. 진짜 우상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런 것들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프랭카드 보셨죠? 저도 과거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래서 괜찮구나. 그런데 이 앞에 지나가는 차를 또 따라오는 못 모르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이제 제가 가고 있는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따라오던 또 뒷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지켜서 왔기 때문에 명함을 하나 딱 내주시더라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하면 제가 증인이 되게 주겠습니다. 봤더니 또 주변에 또 상가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증인들이. 그래서 그 목격자, 증인이 필요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소송, 법률상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인데 민형사, 행정, 선고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우상이 신인지 확인해보자. 소송해보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또 첫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증거 또 역사적인 증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지구를 사람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도
그대로 있고 에덴 동산의 지역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했던 사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증거들이 우리 시대에 지질학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퇴적층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여모라든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전부 심판한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이런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배워보면 증거도 필요하고 또 증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 민족을 선택했는데 바로 순종할 때 축복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복과 화를 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사람은 그 성경 역사,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실제로 역사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사람들의 증인이기 때문에 변방의 사람들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정도 되는데요, 지중해죠.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세상 중앙이 어딘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도가 지금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또 유럽 대륙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붙이면 맞아요.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나눠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세상 중앙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증인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큰 민족이 아니라 아주 적은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몇 명을 선택했냐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복은 이 세상의 육신의 복도 주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통한 신령한 복을,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때 복을 주실 것, 예수님을 배척할 때 복이 달아나고 화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모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다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이에요. 소년 다윗이 2m 이상 되는 골리앗을 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택의 결과대로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또 처음에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그래서 시온에서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것이 약속이 됐는데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바벨탑 사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니므롯이 주동이 돼서 왕이 돼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탑을 하나님이 못 쌓게 했죠. 그 바벨론의 성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종살이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7해 흉년과 흉년을 예언하고 이집트를 흉년에서부터 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또 그 흉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자기를 판 형들을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대접해서 결국은 흉년에서 자기 가족들을 건져요. 그리고 그곳에 눌러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미리 너희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약 430년인데 30년 동안은 대접을 잘 받았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이제 저주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좋아하죠. 그래서 베개, 수저, 뭐 이렇게 그릇 모든 것에 복을 써놓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불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천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하는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을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천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몇 배나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래서 7배를 더합니다. 그래서 7배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철과 같게 되며 비가 오지 않죠. 그러면 땅이 녹과 같이 되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심을 수 없는 땅이 돼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또 그래도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몇 배, 7배를 더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런 엄청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분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광야에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가 약 340년이 있었는데요. 121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에게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을 섬긴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구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글론을 강성케 해서 이번에는 거의 20년 가까이에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에옷을 보내서 구원해 하는데 에옷이 죽으면 또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면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또 학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별히 그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는 약 40년까지 죄를 50년 안쪽에 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는데
부지런히 보내도 듣지 않아요. 여기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죄송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내 종 선지자들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돌로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사실은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부자, 평생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불신자 부자가 죽음을 건너가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요, 자기 형제들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뜨거운 곳에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36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죄 때문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헬라, 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계속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았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열심히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또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사람의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죠. 결국은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교실이 있나 봐요. 아이들에게 그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뜻하는 사자성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썼어요. 여기다가 인간인가? 가짜는 이제 있으니까요. 인간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럴 수가 써놨습니다. 미친 건가? 이렇게 써놨죠. 예. 여기는 아빠인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빠인가? 예.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좀 문제가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걸 알죠. 예.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이제 종교가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 교수나 어떤 목사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 2절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15절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빌라도는 로마의 집정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들은 사법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봤지만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일 것을 얘기합니다.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 불리는 예수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해요.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 강도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결국 풀려나죠. 다시 묻게 둬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닦습니다. 닦고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5절 25절 한번 2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요,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혀예요. 이 혀로 잘못 죄를 지면요, 지옥 가면 혀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래서 그 배척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그리고 그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 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세의 왕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80년 동안 헤브라임 문명이 가장 발달했고 주변의 여러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를 하고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금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금 방패를 뒀어요. 부와 기가 엄청났습니다. 왜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720여 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도 곧이어 BC 586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정복을 당하죠. 600년 동안 계속해서 식민지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일제 34년 동안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일제 36년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초림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 그 초림하실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왕과 영광의 왕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영광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했지만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또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어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종교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생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전에 나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으면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물을 버려야지 공기를 딱 채울 수 있죠. 그것처럼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초림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경을 배울 때요, 정확한 포인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졸업장이 있겠죠. 그러나 서울대학교 합격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강의 들으면요, 청강생에게 뭘 줘요? 졸업장 줍니까? 안 줍니다. 합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속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상징하고 성령은요, 새 생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 얻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중요하고 기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리가 양가죽을 입었다고 해서요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양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양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새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얻어야지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집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러면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호리만한 죄라도 한 개도 없이 다 해결하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남김이 없이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 일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었다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로 벌받는 것이라면 별일 없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오신 분이었던 그 예수님이라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면요, 또 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받고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저주를 받아요. 축복은 저주로 바뀌고 가나안 땅은 황무하고 황폐한 땅, 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이 따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그리고 6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일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가고 또 들에 있는 자는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날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을 이룬 형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아시아나 또 유럽으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또 포위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 68년에 베시파시안이라는 장군이 로마를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네로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수만 남기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로 가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5장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샘플로 줬는데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다. 온역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3분의 1은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그런데요, 벌써 로마가 이렇게 이제 포위를 했어요. 하니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어 죽어가니까요. 사람들이야. 이제 뭐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가죽 신발까지 다 먹어도 안 되고 이제 죽은 시신들도 먹고 그것도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 그래서 걸린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적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잔인한 민족들. 저 민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기근으로 벌써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죽고 들어가서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면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대로 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토성을 쌓고 공성태 기계로 성문을 부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로다. 얘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봐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아이벤 자들을 아껴보지 않았어요. 죽였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런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사실은 전쟁의 오늘날의 기자들이 이렇게 전쟁의 모습을 취재하고 기록하잖아요.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AD 66년 네로 이때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시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격전 끝에 요세푸스가 피하고 포로가 된 후에 네로가 죽고 베시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다시 그 아들 타이터스를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AD 70년 4월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 동안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 노예를 사지 않아요. 유대인의 노예는 사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60년이 자산한 거였던 그 요세푸스입니다. 3분의 1은 온욕으로 3분의 1은 사방의 칼로 3분의 1은 흩을 것이고 그 뒤에 또 칼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성태를 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그 통곡의 벽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터스에 의해서 금촛대 이런 성전기구 은나팔 이런 것들이 다 실려가는 겁니다. 이게 개선문에 이 안쪽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이드란 환전 때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학살하고 완전 이산시켜버렸어요. 땅에 살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렸습니다. AD 1096년부터 1291년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대거 학살했어요.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대인들은 안 죽거든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아서
그 청결한 손을 씻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쥐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병을 안 걸리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그런 제목을 씌워서 유대인을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당시에 40만 명 학살되고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요. 가장 많이 죽은 것은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록 실제 사실 역사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하고 함께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불을 태워 없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종 총살하고 명목 아래 나치에서 그 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유대인 대학살.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하다가 이제 지쳐서 죽으면 이제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축 우리 가운데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먹는 실제 수용소의 식단입니다. 거기다 막 제대로 안 나오고 톱밥도 섞여 나오고요. 그리고 상한 치즈잼.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그 살점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뼈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대로 됐습니다.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다 남녀노소 다 벗깁니다. 노인들까지. 그래서 목욕시켜준다고 해가지고요,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을 대량 죽인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연합군이 들어갔는데 독일군이 치우지 못하고 간 시체들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런데 죽은 유대인들의 장식품입니다. 안경테 이런 것들이요, 신발, 옷까지. 여기에 금을 빼서요 전쟁으로 물자로 썼습니다. 그 남은 자를 불사르며 그랬는데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수감자들 스스로 옷을 벗게 해요. 샤워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면 지글롭 가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손을 긋고 죽어가는 거예요. 수감자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서 수감자들이 손톱 자국을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워요. 유대인들이 또 통해서요 또 자기 종족들을 불태워 죄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신, 양 때문에요 대부분은 그냥 확인도 못하고 매장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전염병이 있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들어가서. 그때 무슨 냄새가?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사람 시체 썩는 냄새는요
맡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오바이트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람들의 시체를 실제로 연합군이 들어가서요 이렇게 한 겁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다 머리털을 밀었어요. 머리털, 희생자 머리털이 7톤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머리털이에요. 담요도 만들었어요. 카페트도 만들었어요.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칼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독일의 약이 좋은 이유가 유대인의 생체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잉크로 또 갈대를 펜으로 한다고 해도 유대인의 바퀴를 다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바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바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자꾸 뭐가 떠서. 아이고, 참 어렵네요. 유대인들을 하나의 유대인들 하나의 인종이 아니라 또 아니고 틀림없이 인간이 아니다고 이렇게 히틀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인종차별을 벌였어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점령하면요. 그래서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홀로코스트 대거 폴란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최대의 학살지가 된 겁니다. 이런 수용소들이야. 실제 수용소들. 여기에 영화에 보면요. 유대인이 그 장교가 아침 딱 일어나서 하는 일이 총을 하나 들고요. 유대인들이 느릿느릿하는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쏘아요. 그 유대인의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이 그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동물도 그렇게 학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소에서 이런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생체 실험, 지글로 빛가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그때 유대인의 거의 그 절반의 유대인들이요 죽게 됐습니다. 600만 명.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그들이 배척을 받아서요, 배척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대로 직진하면, 악셀레터 밟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턴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에 보장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척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영원한 지옥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임사체험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사셨어요. 그런데 곡기도 끊었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참으로 확실히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면 딱 심판 죽으면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할아버지도 교회도 다니고 잘 믿고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도 잘 믿고 했다고 했지만 처음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속였어. 그런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더라고. 내 죄는 내가 알 것이다. 그리고 길이 자동으로 막혀요. 같이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래서요 너무 그 광경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떨리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여달라고. 아이고 그럼요 보여야죠. 그래야지 천당 가죠. 그래서 이 테이프를 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세요.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기분 나쁘게 차에 치여 죽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요 혹시나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체조 조금 하고 제가 조금 시간을 못 봤네요. 잠깐 바로 체조하는 시간에 빨리 다녀오십시오. 그럼 빨리 또 끝내드리겠습니다. 건강박수 계속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깨 좀 돌려보셔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어깨도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려서 돌리고요. 자, 좀만 정신 차리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달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위트도 있고 참 키도 아주 활출하니 너무 좋은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를 잘못 유전받아 가지고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도 못 해보고 늘 이제 차이고 그러니까 소원이 뭐였냐면 머리가 좀 머리를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를 심었습니다. 그래가 여기 좀 머리가 이제 복슬복슬해졌어요. 보니까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엄마 하고 이제 뛰어왔어요. 엄마가 딱 보고는 달봉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편지를 하나, 엽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달봉아, 영장 나왔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진짜 그 일이 정말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제 계속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죽임을 당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죠. 영철이가 이제 아버지가 중동에 일하러 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영철이 아빠 죽었다고. 영철이 아빠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철이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울면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빠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글썽글썽합니다. 그래, 아빠 모처럼 휴가가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올라간다. 네 친구들 여기에서 광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모아라. 맘스턴치 아니면 피자집.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야, 세트 메뉴 한 판씩, 그 다음에 피자 한 판씩 돌렸어요. 그러면 영철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영철이 아빠 죽었다고 그럴까요? 짱이라고 할까요? 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망하기 전에 3500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면 이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더럽힘을 받은 이름, 더럽힌 나의 거룩한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패스됐어요? 이방인들에게 패스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패스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고 마지막 이제 후반전이 딱 끝나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연장전을 줘요. 영장의 시간을 주는 연장전 시간을 주는데 바로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요. 지금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7년 환란 때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7년 환란 중간에 또 순교하는 14만 4천 순교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기회가 끝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달리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의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저희에게 뿌려서 저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원래는 돌 마음이었는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 고기 마음이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줘요. 그 성경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 이미 3,500년 전에 신명기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언제요? 끝날에. 그래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대안으로 돌아오는데 유대인은 유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뭐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끝날에 돌아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제 기회가 끝나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 세계에 흩어지고 계속해서 영국의 위임 통치까지 받았죠. 그래서 내가 저는 자라는 것은 구약은 믿되 신약은 믿지 않는,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 믿지 않는 절뚝발이 신앙이죠.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로 여기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을 때에 1943년부터 45년까지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명만 나와 있어요. 지도에서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도에 생겼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는 아까 43장 10절 우리가 읽었죠.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서에서는 오게 하고 모아서 옵니다. 북방에 이르기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북쪽의 유대인들을 못 돌아오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유대인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래서 동서남북, 동양과 서방에서는 오게 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모스크바, 소련의 유대인들을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놓으라.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3,000년 전에 이주했는데 그걸 구려하지 말라, 붙잡아 두지 말고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또 소련 자유이민법을 통과해서요, 유대인들을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98년부터 전면 발효시켰습니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습니다.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그래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교통수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게 1903년 42초간 36m 날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600년 전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처럼 날아온대요. 예. 그래서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요, 또 모세 작전을 통해서 91년과 85년 이 두 작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3000년. 그래가지고 피부가 검은 유대인이 됐어요. 흑인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300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냐고요. 그들은 솔로몬 때 이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대로 음식과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얼굴색을 보면 다 달라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에티오피아 유대 이것도 좀 이거 다 보여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조금만 끊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의 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오플레이션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요, 1991년 5월 에티오피아에서 전부 모았어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비행기에 다 태웠습니다. 화물기, 비행기 또 좌석을 띄워가지고요, 한꺼번에 탈출 작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태워서 유대인들을 태웠습니다. 최대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모든 의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이스라엘, 그들이 새로운 조국인 이스라엘로 옮겨진 거예요. 3000년 만에 또 옮겨졌다. 참 놀랍죠? 놀랍잖아요. 이야, 어떻게 300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하지만 기록에 있는 역사가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3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사한 지 3000년 만에, 또 대부분 1813년 만에, 국권을 빼앗긴 지 2534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 역사, 어떤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유럽에 있거나 또 미국에 있으면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많고 그들에 대한 테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유대인 어린이 캠프에 총격도 가고 9.11 테러도
미국의 어떤 편애에 대한, 유대인의 어떤 편애에 대한 보복이죠. 유대인 30년 내에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주 문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해서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땅이 회복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땅이 회복됐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이런 땅을 개간해 가지고 이런 땅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땅을 개간해서 전에는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딱딱하고 묵은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업 수출국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막이. 이런 사막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내셔널 워터 프로젝트를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쭉 해갖고 전 국토를 다 이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기간 사업을 우리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우리나라가 그게 잘 돼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물 기르는 거 생각나셔요? 아이고. 그런데 다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런 땅에 이렇게.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의 사진입니다. 이런 땅을 이렇게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희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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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25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각각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요. 지금 또 이스라엘의 최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핵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학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될 때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화창하리고 놀라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해가 보고입니다. 보고.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염분 광물질이 풍부합니다. 사해. 그래서 비료 원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라늄까지 캐냅니다. 핵 전쟁 복구 물질도 사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보물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재산보다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에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여기 보면 지중해에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매장량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가 17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지중해 해안에서 천연가스를 탐사해온 이스라엘은 이 소식에 흥분의 도가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의 분량, 지난 10년간 심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유전 중에 가장 최대의 양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펠라 유전하고 리바이던, 티마르, 마리, 달리트 이런,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내륙에도 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늘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거 이제 원유 때문에 또 천연가스 때문에 늘 약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석유 탐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스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희망의 날입니다. 모든 이가 희망에 부풀어 있지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발견으로 남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쓰고 남아요.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양가스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득이 될지 화가 될지, 근데 마지막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은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연가스를 이제 어디에 유럽에 팔아요. 유럽에 파는데 지금 그 남유럽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송유관을 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가 이제 값이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터키를 이제 이용해서 자꾸 지중해를 개발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지중해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물건을 겁탈하러 오리라 그런데 내일 배울 텐데요. 그 가스전을 아마 정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가 흑해로 나오기 위해서 지중해 위에가 흑해잖아요. 흑해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전쟁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부터 그리스까지 이렇게 가스관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에너지 견제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가스관 2,000km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터키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아주 지금 이곳이 어떤 이제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천연가스 때문에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여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키프로스인데 북쪽은 터키 사람이, 남쪽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여기도 조금 반쪽으로 나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놀랍게도 그대로 우리 시대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강한 나라가 돼요. 세계 속의 유대인,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경제력,
또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를 지배하려면 군사력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계 최강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의 손에 놀아난다. 압력담체가 3,500개. 그래서 에이펙은 유대인의 최고의 어떤 로비 단체인데 모든 정치인들이 이 에이펙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펙이 열리면 미국 의회도 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 틀어막고 마쿠에선 정책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론, 언론이나 또 언론 그리고 신문 이게 다 유대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0대 기업 중에서 약 3분의 1이 유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이펙 현장이고요. 이곳에서 에이펙이 열리면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침없는 지지. 누구예요? And I will do everything I can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30 b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that Congress pledged to Israel is delivered in full. America will continue our military aid and Israel will keep its military strength.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이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국가는 유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필요하다. 국경선을 벌써 했죠.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수도로 인정해 줬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도 합니다. 보시죠. Israel have a special friendship. You have devoted y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bond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with Israel now and forever. If a politician would rise with this point of view, that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supporting Israel. What would be the effect, you think? He'd lose the next election. 다음 선거에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나요?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재래식 무기를 쏘는데 이걸 다 막아내요. 뉴스인데요. 다 막아냅니다. 포를 요격해서 폭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적중률도 90%를 넘는다는 게 이스라엘 측의 주장인데요. 이 60년 전 재래식 전쟁에서 첨단 무기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 요격해버려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물체들. 번쩍하고 빛을 내더니 시야에서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로켓포를 요격해 폭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지원해 줬을까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많이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면 언론을 지배해야 되는데 방송통신 신문을 지배하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면 생필품을 지배해야 되는데 식량, 석유, 보석 다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계 5대 곡물 메이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75%를 거래량의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겔 세계 곡물 시장 장악 우려. 카겔이 이 회사인 콘티넨트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업계 콘티넨트를 인수해가지고 몇 프로요? 보이세요? 40%를 차지해요. 그러니 40%면요, 거의 한 대륙을 굶어 죽게 할 수 있죠.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사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식량난은 지금도 그 후진 국가들은 굉장히 코로나19 때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이아몬드도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자본시장은 월가로 종속됩니다. 유대인의 자본은 경제심장 월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방코라고 하는데 원래 고리대금 하는 의자입니다. 의자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뱅크로 바뀐 겁니다. 고수도판도 아닌데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랬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금융을 지배해요. 금융. 외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말입니다. 400조에서 700조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훨씬 뭐 돈을 풀어가지고 엄청나죠. 그래서 자자손손 빚쟁이 한국.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채가 많은 나라,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입니다. 일본은 기업은 부자예요. 국가는 최대의 채무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래서 이런 그 빚이 제일 많습니다. 30년 내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국가 부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미국 사상 첫 부도 위기를 넘겼다. 모든 나라가 빚이 있어요. 그런데 돈 빌려준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 다국적 기업들이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강원도 면적인데 세계 인구의 1,800만 명, 0.2%인데요. 노벨상, 노벨 물리학, 화학, 의학상 60%가 유대인입니다.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강한 나라가 됐고요. 유대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할 때요, 백신을 최고로 빨리 맞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큰 나라가 됐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회복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징조 이스라엘 회복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시대와 또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왜 일어나는지 이것도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온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큰 온역이 일어나서 이런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또 증인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결과를 저희가 분명히 목도하고 또 우리의 동일한 선택과
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깨닫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네.